창세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아멘. 오전에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문득 이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다? 일부러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워즈로 만들었어요. 근데 워즈를 잘못 이해하면 나쁘게 만들었다는 뜻이냐? 사람들이 말하는 나쁨의 개념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즉 하나님의 목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비교했을 때 나쁜, 즉 그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 다른 말로 말하면 부족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불완전한 모습. 하나님이 사람을 의도적으로 부족한, 불완전한 모습으로 만드셨다. 그걸 혼돈, 공허, 흑암의 인간, 이렇게 말하는, 그걸 제가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려고 어떻게? 좋다는 개념의 반대, 나쁘다, 워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 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다? 사실은 베스트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럼 베스트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느냐? 워즈보다 더 나쁜 상태, 더 이상 나쁠 수 없는 가장 나쁜 상태, 워스트가 된다. 그럼 사람이, 워즈였던 사람이 워스트가 되는 시점이 언제다? 죽을 때다. 죽을 때야, 죽을 때. 죽기 전엔 다 뭐예요? 워즈야. 워즈.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뜻이야. 바꾸어질 기회가 있다는 뜻. 죽으면 그 기회가 사라지죠. 워스트가 된다. 얘기되겠죠. 그럼 반대로 워즈였던 사람이 베스트가 되는 시점이 언제일까? 죽은 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베스트가 된다, 안 된다? 베스트가 된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장 성경을 기초로 나눌 때, 아니 베스트가 됐으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 더 이상 이 땅에 살 필요가 없이 어떻게 돼? 천국으로 불러가야 되는데, 모세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게 하신다. 그거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른 사람, 바울을 통해 다른 사람을 쓰려고 그러는 것이지. 그 이유도 있지만 모세 자신이나 바울 자신에게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미 베스트가 됐어. 근데도 왜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실까? 이게 중요해요. 베스트 1, 베스트 2, 베스트 3. 다시 말하면 더 성숙하게 하려고. 더 성숙하게. 자, 그럼 보세요. 구원받는 것과 성숙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구원받는 사람은 남을 도울 수가 없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남을 못 돕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도울 수가 없어.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남을 도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게 중요해. 제자였다가 사도가 되잖아요. 제자들이 사도라는 게 뭐야? 구원 받아서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활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얘기되겠죠. 첫째는 베스트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럼 베스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가시지 않고 땅에 남았을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게 있다. 그죠? 그걸 저는 뭐라 그런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숙한 믿음 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베스트로 말하면 베스트 1, 베스트 2, 베스트 3 점점 더 좋아지는, 제 말 이해되겠죠? 이제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신다. 자, 그런데 그 워즈로 만든 사람에겐 뭐가 있다? 기회를 주신다. 누구에게만? 사람에게만. 동식물에게는 기회가 없다. 첫째는 영이 없고, 두 번째로는 이미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영이 있는 천사는 어떻게 되느냐? 기회가 있느냐? 기회가 없다. 그렇죠? 왜?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영적 존재. 누구? 사람만 뭐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죠. 제 말이 이해되겠죠?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하게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왜 나만 이 가난한 집에, 왜 나만 이런 형편에, 왜 나만 이런 환경에, 왜 나만 이런 어려운 것에 처하게 만들었을까? 저 사람은 아니고 왜 나만 더 유독 이럴까? 이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관점으로 보면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어드렸을 때 그 사람이 사는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그게 믿어지지 않았을 때,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사는 삶이 완전히 달라요. 창세기 요셉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니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준 거잖아요. 요셉이 꿈을 달라고 뭐 금식 기도를 했습니까? 어릴 때 꿈을 줬단 말이야. 자기는 신기한 꿈이 있으니까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얘기했을 뿐이야. 있는 그대로.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노예로 팔려갔다. 원인 제공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지. 이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오해가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원망스러울 수 있어. 근데 그 하나님의 다음 장에 상상할 수 없는 나를 향한 더 놀라운 계획이 있다 없다. 계획이 있다는 걸 믿어드리세요. 거기서 믿어드린 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없는 분이 아니야. 아니 창세기에 요셉이, 그죠? 아니 꿈을 하나님이 주셨지. 자기는 꿈을 주신 것을,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을 주셨어. 말씀 주신 걸 어떻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말을 하는 게 당연해.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려운 환경에 처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고 거기에 다 주어진 소임을 다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유혹이 왔을 때도 오늘 물리치고요. 얼마든지 정말 선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았잖아. 그럼 하나님이 거기서 요셉을 보고서 건져내줘야 되는데 어떻게? 더 돌이킬 수 없는 왕의 감옥. 감옥도 그런 감옥이 없죠. 반역죄인데 그럼 죽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곳으로 떨어지게 했어요. 그럼 거기서는 이 요셉이 원망할 만하지. 인생의 다시 끝나버린 거잖아요. 근데 원망하는 장면이 하나도 안 나와.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최악의 위기요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 계신다고 믿어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거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그걸 말하지 마세요. 천하의 바보예요. 난 이래서 못해, 난 저래서 못해. 한 번쯤 얘기할 수 있어. 아니, 세 번쯤 얘기할 수 있어. 근데 그 자리가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아닙니다.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야. 동의가 안 되면 하나님 뭐죠? 하나님 뭡니까? 그죠?
이거 보세요. 여러분요.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나는 마치 캄캄한 나락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누가 보신다? 하나님. 지지난 설교 그 제목이 그런 거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데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잊은 적이 없다는 거야. 신앙이 뭐냐? 그걸 믿어드리느냐 아니냐 그거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뭐 충성을 많이 했다, 헌신을 많이 했다. 절대 그거 기준 아닙니다. 충성을 왜 할까? 믿어지니까 충성하는 거야. 거꾸로 보면 안 돼요. 충성했더니 헌금했더니 뭘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더라. 예, 초보적 신앙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주시는 분 입장에서는 다른 얘기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주십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네가 나를 그만큼 신뢰하니까 충성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맞나요? 제가 물질로 해볼게요. 물질을 저렇게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십시다. 그게 초보적인 간증입니다. 근데 그 실체를 더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왜 헌신할까? 이게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어떻게 돼? 믿어지니까 그 감격과 기쁨에 견딜 수가 있다 없다. 이분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야. 그게 믿어지니까 뭐 굳이 내가 뭐 계산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또 왜 주실까? 네가 이렇게 했으니 준다기가 아니라 네가 날 이렇게 믿어주는구나. 그러면 다음 하나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네가 날 이렇게 믿어준다면 내가 이렇게 너한테 이만큼을 맡겨도 네가 딴짓을 안 하겠구나. 그래서 부어주는 거지. 어떤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완전 이제 심하게 말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정말 하나님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그죠? 이게 은혜였고 이게 사랑이었고 이게 그분이 하신 것이 알아지고 믿어지니까 내가 뭘 잔머리 굴리지 않게 돼. 그리고 뭘 움직이고 활동하는데 조금도 왜 내가 제한이 없는 거야. 왜? 이분이 다 하시는 게 믿어지니까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돼? 나를 이만큼 신뢰하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찾는 거거든. 어떤 사람? 하나님을 그 사람한테 맡겨요. 왜? 하나님은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목적인 세상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을 찾는 거야. 어렵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계속 자꾸 첫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무리 중간부터 막 열심히 아니야 진짜 그거 아니라니까. 그죠? 그런 점에서 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죠? 장세기 요새 같은 경우도 보면 그죠? 아니 그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충성했는데도 더 낙동강 오리알처럼 다시는 헤어날 수 없는 왕의 감옥으로 떨어뜨렸어. 근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이삭이 아버지 여기 불도 있고 장자곤 있는데 재물이 없네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최악의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고 고백해 드려 보세요. 반전이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계속 끌어안으니까, 내가 계속 끌어안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왜 못 댈까?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손을 내놔야 돼요. 자식을 밀어내야 됩니다. 심하게 말해볼게요. 심하게. 목회적 차원에서 말씀하려니까 너 교회가 죽어라. 밀어내야 돼요. 어디로? 교회로. 예수님께 밀어내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네 애비로 보이냐? 아직도 내가 네 애비로 보이냐? 아니다. 넌 어디 가? 네 애비 찾아가. 네 애비 찾아가. 밀어내야 돼. 어디? 예수님. 그게 자식 성공시킨 사람이에요. 애기 때 끼고 있어야 돼요. 근데 커서 끼고 있으면 심각해요. 정신적 문제가 생겨요. 애기 때는 그거를 감당 못해. 근데 크잖아요.
자기가 하러. 근데 끼고 있어 보세요. 사회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밀어내세요. 죽을 것 같지? 그냥 버리라는 게 아니야. 주님께 뒤에서 기도하는 거야. 큰 자식은 뒤에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그렇게 해야 돼. 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도록 자꾸 그 자리로 밀어줘야 돼요. 성경적 이야기는 아니지만 신앙적 차원에서 그게 순교다. 나는 죽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죽게 가라. 다 산다. 그렇게 하질 않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고 계세요? 정말 그런 마음입니까? 그 버리지 마세요. 반드시 그죠? 주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살아생전 못하면 내가 죽은 후에라도 하나님이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엎드린 것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적절할 때 내가 끼고 있는 만큼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끼고 있는 만큼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시고 못 하시는 거야. 그럼 손해지 뭘 그래. 전능자가 간섭하는 게 좋겠어요? 어설픈 내가 간섭하는 게 좋겠어? 진짜라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꾸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 부모의 해야 될 우리 교회에서도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다.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고 말고요. 아주 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 요셉에서는 그런 경우처럼 하나님이 그죠? 왜 요셉을 그런 환경 말도 안 되잖아요. 인간적 입장으로 보면 말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그런 자리로 내려가게 한단 말이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반전을 일으키잖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자, 아침에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점에 의문이 들었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생각하고 저는 뺐습니다만 혹시라도 이런 거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기회를 사람에게 주시는데 왜 위기의 대부분은 뭐예요? 기회의 대부분은 뭘로 온다? 위기로 온다. 그리고 위기의 대부분은 실제는 뭐다? 대개 고난이야. 그렇죠? 왜 기회를 그냥 기회만 달랑 주면 좋은데 그걸 위기나 고난 그런 걸로 주시는 걸까? 그죠? 왜 그럴까? 하나님이 왜 그 기회를 주실 때 그냥 기회만 알창으로 기회만 딱 주시면 되지 왜 기회를 그 위기라는 대부분 삶 속에선 고난이라는 그런 포장지 그런 옷을 입혀서 기회를 주시는 걸까?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이 뭘 못 알아볼 때가 많아. 이게 기회인지를 모를 때가 많다 적다. 아주 많아. 위기와 고난으로 본단 말이죠. 딱 답은 하나예요.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기회로 보면 사람들이 못 알아봐. 또는 별 관심도 없어. 어떻게 하는 거야? 사람이 관심을 갖도록 뭘로? 위기나 고난. 그럼 하나님이 그거는 가능할까? 가능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에 대해서는 비인격적이야. 비인격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엄마들이 갓난 아이에게는 어떻게 100% 비인격적으로 해요. 왜? 인격적으로 하면 아기들 다 죽어. 밥 먹을래? 대답 안 해? 알았어. 그럼 배고플 때 얘기해. 이제 태어난 지 3일 됐는데 밥 먹으려고 물어보니까 대답 안 하니까 3일을 굶겨 죽지 뭘 그래. 그러니까 인격적 비인격적이라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면 인격적은 좋은 것이고 비인격적은 나쁜 것이고 그렇게 보지 마세요. 즉 그렇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 악한 영이 하면 비인격적인 거 나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비인격적인 것도 어떻다? 좋은 거야. 다만 나와의 소통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체를 비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하셨어요. 사람의 영에 대해서만 인격적으로 대하시도록. 그러니까 영을 바라봐야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바라봐야 되는데 안 바라보고 몰라보니까 어떻게 돼?
비인격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육을 건드리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법보다 뭐가 가깝다? 주먹이 가깝다. 그죠? 그래서 그죠? 그냥 부르려면 3번 불러야 돼. 근데 어떻게 하면 한 번에 통해? 가서 툭 치면 한 번에 통하잖아요. 그죠? 훨씬 쉬워 이게. 근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인격적. 영이 영을 바라보고, 그래서 육을 건드리는 거야. 영이 들어있는 육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물질이나 건강이나 사람의 몸이나 환경을 건드리시는 거야, 일부러. 그래서 뭘? 영, 내 마음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아멘. 그죠? 그럼 거기에 반전이 일어나. 그 위기와 고난이 하나님이 목적하는 기회를 바라보면 한순간에 없어지기도 하고, 위기와 고난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은 사람은 그 자신에게 위기나 고난이 더 이상 위기와 고난이 아니야. 그거 그 사람 확실해요. 깐난의 애기한테 10kg짜리, 야, 아가야, 10kg짜리 쌀 좀 일로 가져와. 못 가져와. 그 아기는 뭐라 그래야 돼? 똑똑한 아기는 10년만 기다리십시오. 그 10년 동안 잘 자라가지고 이제 10kg짜리 들고 오면 되잖아. 그 못 가져오는 게 당연한 거야. 10kg를 어떻게 가져와? 그러니까 깐난 아기에겐 10kg가 고난이죠. 견딜 수 없는 거죠. 근데 성인이야, 성인. 성인이면 10kg 같은 거 우습게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이를 무조건 도와줘가지고 하나님이 대신해주고 10kg도 대신 갖다 주고 그렇게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뭘 원한다? 아이가 10kg를 들 수 있는 성인, 능력자가 되게 하는 게 목적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그러니까 못한다고 해서 힘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도와주잖아요. 처음엔 도와줘요.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스스로 뭐가 생기도록,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도록 능력을 부어주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로 만들어서 강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셔? 누구를 만나죠? 약한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 강한 자로 나가면 절대 못 만나요. 난 약자입니다. 난 흙이에요. 난 죄인입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난 어둠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죠? 능력으로, 빛으로 오시는 거야. 그럼 내가 뭐가 돼버려? 능력자가 돼버려. 그러면 세상 어떤 것도 어떻게 돼요? 제 말 이해되겠죠?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왜 위기라는 포장, 고난이라는 옷을 입혀서 주시느냐? 왜요?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사람의 영을, 사람의 마음을 강제로 안 하시고 못 하신다. 그렇게 처음부터 정하신 거야. 근데 사람이 자원해서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죠. 뭐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육을 건드셔서, 뭔 일이래?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냥 우리 조상묘를 잘못 썼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조상묘를 잘못 썼나? 내가 부모를 잘못 섬겨서 이런가? 다 이거 속는 100% 속는 거예요. 그런 심리가 드는 게 당연해. 사람은 그래요. 근데 그거 속으면 안 돼. 하나님이 뭐 그거 보고선 뭐 또 잘 되게 못 되게 해주고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함이 돼야 돼. 그런 걱정, 그런 근심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고 얘기죠. 내가 하나님 쪽으로만 가면 형편적으로는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홍길동이면 안 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핑계야, 핑계. 하나님은 뭐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야. 진짜요, 여러분. 간단해요. 인격적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을 마음대로 강제로 안 하신단 말이야. 근데도 사람의 영을 간곡히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영이 담겨 있는 육을, 환경을 건드리시는 거야. 그죠? 그럼 우리는 거기에 겁먹고 두려워 근심하지 말고 어떻게 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자, 건강에 대해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건강에 대해서 걱정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통계는 아니지만 건강 걱정이 있으신 분과 건강 걱정이 없으신 분 누가 더 오래 살까? 예, 사람마다 다르지 모르지 뭐 하나님 부르시네. 근데 대개 보면 건강 걱정하시는 분들은 오래 살아요. 평소에 늘 뭘 하니까 늘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제 말은 다른 뜻도 있지만 건강 걱정하시는 분들 금방 안 죽으시니까 염려 말고 염려 마세요. 하나님 절대 아니 그렇게 째째하면 속 좁으시면 어떻게 아들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시겠어. 전능자가. 여러분이 뭐 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다 있잖아요. 용서하셨어요. 여러분이 뻔뻔하게 버티고 있어도 하나님 다 용서하셨어. 그래 알았어. 내가 대신 죽어줄게. 뭐 그것 때문에 뭐 복 주고 그것 때문에 뭐 벌 주고 아이 바보 그렇지 않으셔. 나의 모든 걸 다 사랑하셔. 그죠? 난 네가 나를 바라만 주기만 해도 내 잘못 내 어떤 것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막 벌 주시고 아니에요. 벌은 죽고 나서 벌 주셔. 죽고 나서 정 주시고 싶으면. 이 땅에 살면서 생기는 모든 문제는 내 죄악 때문에 대가를 치르고 벌을 받고 이게 아니라 그게 뭐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는 기회로 주시는 거다. 아멘? 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이 중요하다 그랬죠. 성경은 샌드위치 본문이라는 것이 아주 많다. 제가 좋아하는 샌드위치, 그죠? 샌드위치는 햄버거, 그죠? 샌드위치는 빵, 잼, 빵. 햄버거는 빵, 햄, 빵.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빵을 좋아해? 햄을. 그 안에 드는 걸 좋아하잖아요. 성경이 그래. 성경이 빵, 햄, 빵, 빵, 잼, 빵. 이렇게 샌드위치식으로 햄버거식으로 되어 있는 본문이 아주 많아요. 창세기 1장이 빵이야. 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햄, 잼이야. 그리고 2장 4절부터 2장 전체가 또 빵이야. 그러면 이제 빵, 햄, 빵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뭐다? 요 햄이야, 햄. 2장 1절부터 3절이 빠져버리면 빵. 그 사람은 신앙이 빵점이야. 인생이 빵점이 돼. 근데 뭘 봐야 돼? 햄. 여기에 보세요. 잼이 들어가면 뭐가 돼버려? 샌드위치야. 햄이 들어가면 빵, 햄, 빵이 아니라 빵, 패티, 빵. 그러면 그죠? 패티가 들어가면 이걸 샌드위치라고 부르면 안 돼. 뭐라고 불러야 돼? 이건 햄버거다. 지금 하나님이 야 이거 햄버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난 뭐라고 그래? 이거 샌드위치네요. 아니면 또 뭐라고 말해? 이거 빵뿐이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걸 잘못 보는 거야. 또는 빵, 잼, 빵인데 굳이 내가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빵, 패티, 빵, 이거는 뭐 햄버거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떻게 돼? 하나님의 의도를 망가뜨리죠. 그러니까 이런 샌드위치, 햄버거 본문이 성경에 수두룩하다. 근데 뭘 유심히 봐야 된다? 가운데가 뭐가 들었느냐? 이 가운데 걸 바로 봐야 앞뒤 빵에 뭘 말하려고 하는지가 제대로 보인다. 성경은 있잖아요. 무작정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대로 보는 거잖아요. 쓰신 대로 보려면 하나님이 쓰신 원리가 있으셔. 왜?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없어야 돼, 하나님은? 변함이 몹쓸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아주 큰 흐름으로 흐르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보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성경의 통일성. 이거는 뭐 창세기 얘기고, 이건 출애굽, 백성들 애굽 출애한 얘기고, 이건 뭐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레위기 얘기고, 이건 사도 바울이 뭐 고린도 교회 하는 말이고, 다 다른 얘기 같은데 그 안에 뭐가 흐른다? 큰 주제에 흐름이 쭉 이어져 있어요. 이게 통일성이야. 이게 없으면 성경이 모순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이런 샌드위치, 햄버거 본문이 많다. 이걸 써 있는 대로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2장 1절과
3절. 이게 첫째 날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일곱째 날이잖아요. 일곱째 날이면 1장에 붙어야 되는데 일부러 2장에 붙여놨다. 그리고 그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하나님의 호칭이 뭐야? 엘로힘이죠. 그러면 어떻게 붙는 게 자연스러워? 1장이 전체가 엘로힘이니까 1장에 붙는 게 당연하다. 근데 이걸 굳이 띄어서 2장에 붙여놨다. 그죠? 그러니까 1장과 2장 빵빵 사이에 들어있는 이 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1장과 2장은 다른 얘기가 아니다. 연결된 이야기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2장 1절, 2장 1절부터 3절, 즉 일곱째 날은 1장의 결론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2장 전체의 서론에 해당한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호칭이 1장은 엘로힘, 2장 4절부터는 여호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다. 틀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셔서 이렇게 기록 1장과 2장은 모순이 없다. 1장은 육의 이야기라면 물리적 이야기라면 표면적인 이야기가 2장은 사람 즉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몇 가지 요소를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샌드위치 본문으로 기록을 해놓으셨다. 이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장 10절부터 보게 되면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나옵니까? 14절까지 10절부터 14절까지 나와요. 9절까지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15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 사람들을 두시잖아요. 그러면 10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없어도 9절부터 그럼 바로 15절로 연결돼도 어떻게? 자연스럽잖아요. 이거 빼도 되는 거라고. 이해되겠죠? 근데 이 전혀 엉뚱한 얘기를 쑥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9절까지 7절부터 9절까지의 빵과 그 다음에 15절부터 이하에 있는 빵과 사이에 뭐가 들었다? 잼이 들은 거야. 이게 샌드위치 본문이다. 그러면 7절부터 9절까지의 빵과 15절부터 이하에 있는 빵을 의미를 바로 이해하려면 뭘 염두에 둬라? 10절부터 14절까지 강에 대한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그걸 봐라 그런 뜻이죠. 이걸 빼놓으면 하나님의 말씀할 의도가 잼도 종류가 다양하잖아. 딸기 잼도 있고 스트로베리 잼도 있고 그게 그건가? 하여튼 잼이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죠? 어떤 잼이 들었냐에 따라서 얘기가 또 얘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하나님이 쓰신 대로만 보면 그죠? 하나만 더 볼게요. 이제 2장 계속해서 보시면 18절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대요. 2장 18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돕는 배필을 짓겠대. 그러고서 이제 돕는 배필을 만들겠구나 하고 19절을 봤더니 뭘 만들어? 동물을 만들어. 아이 참나. 사람이 누구하고 놀으라고? 동물하고 놀으라고 이렇게 만드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동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사람 앞에 갖다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름을 짓죠. 이름을 지었어. 이름을 지었는데 무슨 얘기가 나와? 돕는 배필이 없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 다음에 돕는 배필이 없다는 말을 하신 다음에 다음 내용이 뭐였어요? 이젠 여자를 만드는 장면이 나오죠. 자, 한번 이제 성경을 보는 법 중에 이제 9절을 보는 겁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돕는 배필을 진다 그랬으니까 19절을 한번 봐주세요.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갓동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그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그 이름이라.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 절이죠.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름을 지어줬어. 이름을 지어준 것과 돕는 배필이 없다는 말이 여기서 왜 나오냔 말이야. 그러면 이게 뭐와 연관이 있다? 돕는 배필을 짓는 것과 연관이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동물을 짓는 걸 빼보세요. 자, 빼볼게요. 18절 맨 끝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빼고 20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18절에서 바로 20절 끝으로 이어갈 수 있잖아요. 돕는 배필이 없다. 돕는 배필이 없다. 그래서 21절에 돕는 배필을 만드는데 여자다. 근데 거기 동물 얘기가 왜 끼냐 이거야. 그 동물 얘기를 빼놓으면 이게 해석이 엉뚱한 데로 빠져요. 잼을 빼면 안 돼. 또 잼도 딸기잼인지 스트로베리 잼인지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알아야 돼. 그럴 때 앞뒤 빵의 의미가 뭐다. 자, 동물을 빼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거 혼자 있는 게 안 좋구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여자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냐 하면 남자는 누가 필요하다. 여자는 남자가 필요해. 그래서 이제 뒤에 결혼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결혼하면 된 거야 안 된 거야? 그럼 결혼한 사람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냐 이거죠. 여러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려면 다 결혼해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가 가능해. 왜 지금 뭐라고 써 있어? 혼자 있는 게 안 좋대.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뒤에 보면은 이제 남자와 여자와 결혼을 해. 아들, 딸 잘 샀어. 그럼 저 이제 신약에도 넘어오게 되면 그죠? 교회를 남자와 여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한 몸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남자가 여자와 살면 되는구나. 여자는 남자와 살면 되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구나. 겉모습은 그렇죠. 근데 동물 이야기가 끼어들므로써 이 얘기는 완전히 달라져요. 즉 해석하는데 제한되게 되는 거죠.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다 하고 동물을 만들었어요. 그럼 동물은 사람하고 종류가 다른 거야. 달라야 해. 그러면 무슨 뜻이 돼버리는 거냐 하면 사람은 사람끼리 10명, 1000명, 10,000명 결혼 12번 더 해도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게 아니다. 다른 종류여야 된다. 다른 종류. 그럼 다른 종류 동물 말하는 거야? 동물도 아니래. 그죠? 그럼 다른 종류는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 자신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있으면 안 돼. 누구 함께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뒤에 이제 결혼한다. 사도 바울이 남자가 돼서 여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정결한 신부로 결혼시키고 다 이게 뭐가 얘기가 되는 거야? 하나님하고 사람하고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샌드위치 본문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있는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를 금방 알 수 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결론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지금 땅의 모습이 어때요? 형편없는 거예요. 그런 6절까지의 그 땅을 가지고 7절 뭘 만든다? 사람을 만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 7절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어떤 땅의 흙으로 이 본문으로 말하면 4절부터 6절까지의 땅으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걸 1장으로 오게 되면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이 있는 땅으로 사람을 만들었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혼돈 공허 흑암의 사람이다.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셨더라? 생기를 집어넣더라. 그래서 생기를 집어넣는데 생기가 니시마트 이런 단어인데 생기를 집어넣는데 생기가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즉 생기란 뜻은 다양한 언어로 쓰여요. 공기라고 쓰기도 하고 호흡이라고 쓰기도 하고 생명이라고 쓰기도 하고 생명이라고 쓰기도 하고 다양한 언어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생기를 집어넣었다는데 도대체 생기, 공기를 집어넣었다는 거야? 생명을 집어넣었다는 거야? 뭘 집어넣었다는 거야? 해석이 분분할 수 있겠죠.
그런데 뒤에 어쨌든 간에 니시마트 이 생기를 집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대. 그 생명이 어떤 상태예요? 저 뒤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이런 얘기죠. 즉 흙으로 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됐다. 그게 생명이야. 그럼 생기는 뭐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하나님의 영,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땅의 흙으로, 이거는 4절부터 6절까지의 그 땅으로, 즉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상태가 1장으로 말하면 혼돈공허 흑암이고 2장으로 말하면 안개만 자욱하고 비도 내리지 않고 그런 땅의 모습으로 뭘 하셨다? 표현을 하셨다. 이 얘기죠. 여기다가 이제 뭘 집어넣었다고요? 생기.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생명,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얘기 되겠죠. 이제 그런 다음에 8절, 9절에 뭘 만들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자,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동산에 있는 나무들은 다 뭐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다. 아름답고 먹기에 좋다. 다음. 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근데 거기에 누굴 뒀다고요? 사람을 뒀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누가 나를 집에 초대했어요. 초대해놓고 의자에 앉게 하더니 그 상에다가 진수성찬을 차렸어. 그거 어떡하라는 거야? 어떡하라는 거야? 먹으라는 거잖아요. 아니 먹으라고 말을 해야 먹죠. 일로 와. 패대기 쳐버린. 지금 네가 예수 안 믿겠다는 것이고 성경을 안 보겠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무조건 안 믿겠다는 얘기지. 써있는 대로 보면 그거 무슨 뜻이야? 행동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고 거기다가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을 있게 했어. 그 무슨 뜻이다? 먹으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7절에 사람을 만드시고 8절에 에덴 동산에 두시고 9절에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어. 그럼 무슨 뜻이야?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라, 먹지 말라? 먹으랍니다. 그런데 그 중앙에 뭐가 있대? 내 진짜 이걸 내가 설명해야 돼. 설명할게 제가 진짜. 그래도 목사님, 사모님 오신다고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상을 차린 거야. 상을 차리는데 그 김치 맛있거든요. 김치 갖다 놓고 또 총각 김치는 또 얼마나 맛있어. 총각 배추김치 또 그리고 그냥 막 쫙 나와. 상에 쭉 넣는 거야. 근데 이분들이 이상한 일을 해요. 식당 가도 그렇고 누가 초대해도 그렇고 가운데를 비워놓는 거야. 왜 비워놔? 거기 메인이 오는 거야. 그럼 이거 보세요. 메인은 먹으라는 거야? 더 먹으라는 거야? 먹으라는 거야? 먹지 말라는 거야? 지금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다는 거야? 먹으라고 상 차려놓고 중앙에다가 지금 뭘 놨어? 생명과와 선악과를 놨잖아. 그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집중적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저 뒤에 가서 이제 선악과를 먹지 말라로 얘기가 달라지는 것일 뿐이지. 처음부터 먹지 말 것 같으면 왜 중앙에 나오다 놔야 돼? 저 구석, 상 밑에 구석에 놔야지. 제 말은 성경이 써 있는 대로 보지 않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여러 가지 말을 하게 되는 거다.